창세기 강의 계속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장자 축복을 누리는 사람. 장자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에서하고 야곱의 차이는 아시죠? 자, 근데 이제 먼저,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의미해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뭐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거거든요. 주의 종으로서. 신약으로 오면은, 자,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다 이제 목사님한테 기름 부음을 입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입는다는 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자,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그 세 가지 직책을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 왕은 뭐냐면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솔로몬 왕을 표준으로 삼으면 돼요. 왜냐면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평강의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샬롬 왕, 샬롬. 그걸 샬롬이에요. 샬롬이 평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그래요. 이 샬롬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보통 만나면 하이 이러죠. 하이. 그러니까 영어권의 사람들 만나면 처음에 당황하는 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이 그래요. 그러면서 놀라는데 걔네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하이 안녕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한글로도 그렇게 안 하지만 어쨌거나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강 그래요. 평강. 근데 이제 평강의 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솔로몬이 사실은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곧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왕을 기준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뭐 했어요? 재판했어요. 어려서부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솔로몬한테 나타나셨죠? 일천 번째 드릴 때 나타나셔갖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를 달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통치도 통치지만 지혜가 있어야 통치도 하지만 그 옛날에는 옳고 그름을 사람들이 이렇게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왕이 그걸 알 수 있냐고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옳고 그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재판이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재판이 그때그때 달라요. 1심에 달라요. 20에 달라요. 30에 틀려요. 이렇게 되는 게 그 하나님이 아니다면 그 현장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사람 말들은 이 사람 말하는 거 같고 저 사람 말들은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정승이라는 황희정승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네 말도 맞고도 맞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모르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같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진리와 거짓이 있죠. 재판이 딱 걸리면 진리와 거짓이 딱 있어요. 근데 이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구한 게 뭐냐면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 유명한 재판, 솔로몬 하면 재판, 특히 이제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줘서 거기에 이제 가짜 진짜가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자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이게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틀립니까 할 때 대답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예, 왕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해준다면은 목사님 기름 부음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등급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목사님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해줘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 막 학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딱 명확하게 얘기해줘야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한동안 그런 걸 안 했어요. 성경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다 이게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요즘에 걸린 게 뭐냐면 한기총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독교 단체가 뭐예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줄여서 한기총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분의 가장 높으신 분이 대표회장님이 되시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걸 발표를 하니까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교회가 양분은 아니지만 몇 개 몇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좌파 쪽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우파 쪽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쫙 갈려버렸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게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우파 쪽의 목사님들은 정광 목사님 옳다, 좌파 쪽의 목사님들은 틀리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양쪽 다 서로 이제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니까.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의 최고 어르신은 지금 현재 정광훈 대표장님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걸 이제 일단은 판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요, 정광훈 목사님이 오르세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다 생략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반론은 이거야. 좌파에서 나오는 건 딱 하나요. 정교가 분리되지 않느냐. 이거 들어보셨어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된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너무 기니까 끝을 자르고, 그 좌파들 뭐라 그러냐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세계를 다 받았잖아요. 기름 부을 때. 네. 근데 왕이니까 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역사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왕 대상 선지자예요. 자, 역사적으로도 볼 때 정교분리라는 것은 의미가요,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를 갖고 정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교만 딱 하나를 놓고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거잖아요. 이 왕이 신이다. 왕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이 왕종교뿐이 안 된다. 이제 북한의 주체사상 뭐 이런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김일성 신 말고는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 안 된다. 불교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종교를 정치화하는 거. 요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의미가.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게 이제 성경 모든 역사예요. 잘못된 왕, 이집트 왕한테 모세가 잘못됐다. 하나님 백성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들도 다 똑같아요. 사사시대 때 막 다른 외적 왕이 쳐들어왔을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잘못했다라고 하고 다시 구원해내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나라에서부터 구원해내고, 하나님 뜻하고 틀릴 때는 그거를 구원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정교분리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정치가 잘못됐을 때도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옳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 뜻하고 틀릴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 태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춰봤을 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부분 7가지 얘기했지만 특히 마지막에 주체사상파가 공산주의화로 고려연방제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거 안 된다는 것은 100% 무조건 우리는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의 신을 김일성이 밑으로 우리를 다 끌어들이면 우리 종교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리고 그럼 목사님들이 정치에 나가면 안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죠. 해야 됩니다. 예, 100% 되는 거예요. 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목사님이 정치 나갑니까? 교회에서만 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국의 그 민주당, 공화당 그 자체가요, 성경 놓고 맹세해요, 대통령 되려면. 그리고 당 행사할 때 공식적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저기 하고 그러고 해요. 그 정교 분리 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맞는 거라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기독당들이 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에 관련된 당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정치에 권력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물론 목사님들이 뭐 그걸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목회하는 건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잘못됐을 때는 정당 그런 걸 지지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분은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저기 처음 뭐랄까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정계에 진출해갖고 장관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목사님이 대통령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강 목사님이 하시는 그 운동은 맞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정리됐죠? 성경적으로. 왜?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게 이끌어가는 거, 무신론으로 가는 거, 공산주의로 가는 거, 주차사상으로 가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반드시 지도자로서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한 목사님들이 직무유기란 거예요. 잘못하신 거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라니까 얘기하고, 또 요즘에 이제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길게는 말은 못했지만 하도 이제 잘못된 이게 닥쳐갖고 정치는 종교는 정치에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일본 놈들이 만들어요. 일본 놈들이. 예, 일제시대 때 교회가 3.1운동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하는 일본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인데 네가 왜 일본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교회 안에다가 우상 걸게 하죠. 거기에 들어간 목사님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일단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기총의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다. 일단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장자 축복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나? 자, 나가겠습니다. 1절. 1절인데 27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그렇죠. 장막에 거주하는데 능력 없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 그죠? 첫 번째. 능력 없고 자신의 한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자 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기서 에서는 능력 있죠. 사냥을 무진장 잘해요. 여기 사냥 잘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현대로 얘기하면 싸움 잘하는. 네, 싸움 잘하는 것도 능력 좋다. 능력 좋다. 돈 잘 벌어온다는 거. 나가서 짐승 하나 잡아오면 그게 돈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 잘 벌어오고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 야곱은 능력 없죠? 왜 없어요? 소심해. 네, 여기 조용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장막에 거주한. 장막이 왜 집에 거주한대? 집에 막 계속 있는 사람 요즘 말로 뭐라 그러더라? 키코머리. 티키코모리? 하여튼 뭐 일본 말로 무슨 바? 하여튼 집에서 죽치고 있는 사람. 실업자인데 능력이 없어갖고 집에서만 죽치고 뭐 그냥 있는 사람, 그냥 놀고 있는 백수. 이 사람이 백수였다는 게. 사냥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에서를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써야 되겠어요? 애서를 써야지 우리 생각에. 그렇죠. 에서를 써야지. 능력 있고 돈도 잘 벌어오고 다 잘하는데. 근데 누굴 쓰셨어요? 야곱을 썼어요. 야곱의 뜻 중에 내용이 뭐라고요? 사기꾼. 세상. 이거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가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똑똑하고 막 이런 사람이 성경 읽으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거부가 뭔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지도자가 되는데 사기꾼이 되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들어가서 성경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야곱 편을 들고 사기꾼 편을 들어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멘 하지만 반대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전혀 몰라. 성령이 안 들어갔어. 그 상태에서 지도자를 뽑는데 사기꾼이 지도자야 된다 그러질 않나. 능력이 없는 방에서만 방구덜기에만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가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잘못됐다. 그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면은 더 넓어져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네. 하나 퀴즈를 낼게요. 달리기 잘하는 마라토너하고요. 그건 그렇고. 바다를 건너 미국에 도착하는 어떤 경기가 있다고 해요. 누가 승리하는가? 둘 중에 하나, A, B 중에 하나죠. 자,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도착하는 경기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수영선수, 두 번째 사람 수영 못하는 일반인. 누가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1번. 보통은 수영선수가 유리하겠죠. 그죠? 바다를 건너서 수영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일반인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잘하면 자기 능력 한 대에 생각한다.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배를 만들든지. 그 사람 생각은 이제 그거에 관해서 지가 전문가로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은 애초에 포기해요. 수영도 저 미국 못 가. 좀 못해. 그럼 어떻게?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내 능력으로 안 가고 비행기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능력이요 엄청나신 거예요. 이만큼 되는데 사람의 능력 아무리 잘 돼봤자 최고 정기는 요것뿐이 안 돼. 점 하나 더. 근데 이걸 믿고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과학이든 뭐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아니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한계를 깨닫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잡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한테 항복하셔야 돼요. 항복하지 않으면 자기 잘난 거 믿으면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28절이죠.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무래도 돈 잘 벌어오고 씩씩한 남자다운 애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어머니는요? 여기는 이제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되는 게 뭐냐면 모성애죠. 좀 처지는 애에 대한 모성애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많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그 가장을 물려줘야 되는데 똑똑한 놈이 자기 걸 사업체를 물려받기를 원하죠. 그죠? 능력 없는 애한테 물려줄 수는 없잖아. 말아먹는데.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능력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거 저러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좀 이해되시죠?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은 두 개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별로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다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29절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그래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자, 이게 이제 팥죽이죠. 근데 이제 그거 먹어봤는데 그냥 그래요.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럼 놀고 있었느냐 약하니까 여기 자기에 맞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한 거죠.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쪽팔린 거예요. 우리 얼마 전까만 해도요, 남자가요 부엌에 들어가서 설치면요 고추 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창피하게 남자가 팥죽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아멘? 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냥 약하다고 이게 강점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다음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냥하고 왔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퇴근하고 왔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육체노동을 엄청나게 사냥이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죠?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에서 야곱. 두 번째는 에서하고 야곱으로 따지면 에서는 장자 명분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하죠. 왜 장자 명분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냐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서는 보이는 것 중시, 보이지 않는 것 경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여기 보니까 보이는 거, 그죠? 보이는 것, 요거는 경시. 이게 보이는 거, 팥죽이죠, 팥죽. 팥죽.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중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많이 틀리죠? 예.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도요,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안 보이는 거. 그렇죠. 우리는 벌써 성령이 들어가신 분이니까 이게 답이 쉽게 나오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 10원, 네, 10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돈 10,000원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10,000원이 더 중요하죠. 교회 오는데 예를 들어갖고 어떤 사람이 오는데 사탄이 교회 안 가면 안 갈 때마다 뭐 10,000원은 좀 약하니까 100,000원씩 준다. 10만원씩 그러면은 집사님들도 안 올걸? 한 번 안 올 때마다 100,000원씩 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어요. 가야 되는 거야. 100,000원씩 준다.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은요, 그거 받고 안 와. 왜? 교회 한 번 오나 안 오나 보여요? 뭐 이게? 의미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확실한 사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가면은 사탄교라고 있는 거 아세요? 사탄교. 저한테는 저거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그렇고 좀 무서우시니까 제가 인터넷에 많이 올리잖아요, 옛날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 세계에서 누가 보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봤는지 하여튼 연락이 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하여튼 막 그 얘기 그러는데 진짜 있어요, 사탄교라고. 장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산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인신 제사죠. 이 사탄 쪽에 있는 저기 끝에 가면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조건을 내밀었대요. 내밀어갖고 이제 지금 자세히 지금 갑자기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살기 어렵지?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돈을 달려면 돈을 끝까지 줄 것이며 뭐 자동차 뭐 할 것 없이 요구하는 대로 무한정으로 줄게. 단 2년 뒤에는 죽어야 된다. 이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당연히 아무리 뭐 100만 원씩 맨날 주고 아니면 뭐 2년 동안 뭐 고기 얼마든지 먹고 차 뭐 좋은 거 요즘에 뭐 비싼 건 차 한 대가 막 2억 3억씩 간대네요. 전 참 놀랐는데 그런 차가 있대요. 뭐 그러고 사치스럽게 살고 그래도 2년 뒤에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 꺼내고 불에다 태워서 죽인다 그러면 그거 할 사람이 없죠. 정상적이라면. 그죠? 마시간 사람은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외는 말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100년 동안 잘 살기 위해서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장관 시켜줄 테니까 너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옛날 소망교회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소망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이 장관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장관을 딱 시켜주면은 여태까지 잘 믿고 소망교회 잘 나오던 그분이 목사님 면담 신청합니다. 그래서 면담 신청하면 처음엔 그랬대요. 목사님이 야 주님의 은혜로 예수 잘 믿어갖고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믿겠다 이럴 줄 알았더니 뭐라 하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못 나옵니다. 근데요 왜요? 하나님 복 주신 거 맞잖아요. 맞죠. 근데 왜요? 장관이 되면요 이쪽 종교 저쪽 종교 서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갖고요 기독교 여기 밑으로 나오면요 문제가 돼요. 그래갖고 제가 장관 하는 동안에는 목사님 교회하고는 빠이빠이입니다. 그 장관 하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이것 때문에요 1000년, 만년, 억년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성공해요 안 해요? 해요. 거의 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하도 마귀한테 많이 이렇게 세뇌가 되었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안 되는 줄 알아. 아니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상적으로도 다 성공했어요. 고난은 있었지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안 믿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냥 고난만 있는 줄 알고 가난한 줄만 알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건 소수이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러시고 아니면 대부분은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게 안 되시면 그냥 다수에 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그릇대로 주니까 웬만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도 안 믿어.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으면 가난할까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조금 환란하면 그만두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조금의 2년 때문에 사탄교회에 몸을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영혼을 포기하잖아요. 영혼을.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조그만 거 포기하죠. 그렇잖아요. 8조 포기하면은 자기 손해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런데 더 큰 걸 얻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34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랬지. 그렇게 하면 쫄딱 망해갖고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연단하는 과정 중에 예외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어려워져갖고 더 힘들 수는 있어요. 과정 중에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약속하고는 전체적으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개인한테도 증명이 됐고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 돼갖고 쫄딱 망해갖고 가난한 나라 있어요?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갖고 공산주의 때문에 잘 살다가도 다 망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바이킹이고 순 유럽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바이킹이 뭔지 아세요? 해적되는 거예요. 해적놈들. 그런 사람들이 다 복받아갖고요. 지금 전 세계 리더 국가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시험 기간이 돼서 피곤하신가 보네.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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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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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 모형이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오바를 해요. 가정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어려운 환경을 닥치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바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게 돼. 한 끼 굶는다고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과장되게.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과장 지켜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이래버려요. 조금의 핍박이 오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지금 핍박은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 믿는다고 직장에서 잘려요? 아니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고난은 받죠. 저도 이제 직장생활 중에 술 안 먹는다고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있어요. 포천 뭐 어디 그 있을 때 여기는 톡하면 술 먹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거의 좀 뭐라 그럴까 알코올 중독 이제 초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다 알코올 중독 초기라고. 왜냐면 거의 매일 술을 먹어 이 사람이 끝나면. 근데 이 사람이 높으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 다 이제 이렇게 꼬셔갖고 같이 술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다 들어갔는데 술 먹자고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처음에 환영회 한다고 이제 술 먹는 그건 이해가 되지 처음에는. 근데 그때도 안 먹었죠. 그때 왜 안 먹냐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으면 뭐 예수 믿으면 왜 술 안 먹냐고. 다 먹는데 여기 다 누구도 집사도 여기도 다 그래. 그분 믿음이고 나는 안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거 퇴근할 때마다 이 사람은 꼭 불러갖고 사람 불러갖고 반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윗사람이니까 다들 겁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잘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 핑계도 않고서 이제 예수 못 믿겠다. 이제 술 먹자. 뭐 같이 이렇게 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직장이 잘린다 그래도요. 더 큰 거를 위해서 그죠?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아멘?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세 번째는요, 말로써 이게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써 장자의 명분 팔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권인데 요걸 조금 확대하면요 여러 가지가 돼요. 경제적인 복, 뭐 건강적인 복, 사업적인 복 다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천국 가는 거 여기까지 되거든요. 근데 말로써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야곱은 말로써 장자의 명분을 사죠. 말 참 중요한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매달렸나니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라는 게요. 무시무시한 힘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이 나왔다는 건 내 생각이 그게 벌써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나오는 말은 없어요. 그럼 내 생각이 되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뭐 안 믿어 뭐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꼭 예수님 안 믿어 그랬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생각은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예수 안 믿어 라고 얘기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거나 뭐 구원받은 게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내 생각에 마귀가 내 생각을 잡아먹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은 처음 한두 번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깨우쳐 주시지만 나중에는요, 그 말대로 마귀가 이렇게 옳다구나 그러고 마귀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나중엔 완전히 생각이 마귀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빨리 말을 잘못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자꾸 말을 돌리셔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요거 내용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아시다시피 갔다 와갖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틀렸냐? 그 사람 눈으로 보면요, 맞다니까요. 거긴 막 거인이 있고요, 네피림이 있고 막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150도 안 되는 조그만 소인인데 거기는 3m짜리들이 후스도록 하더라. 거인 자기한테 아시죠? 그러면 싸우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 처자들은 다 잡혀가고 이렇게 된다. 그 팩트는 맞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반대로 2명은 뭐라 하세요? 여호사갈렙은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짜 거기는 적과 꿀이 흘러갖고 땅이 비옥하다. 봐라, 3m나 되지 않냐, 잘 먹어갖고. 우리는 못 먹어갖고 150도 안 되는데 평균 신장이 3m 아무나 되냐.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들고 왔다. 봐라. 야, 저기를 주신다니 얼마나 복되냐. 근데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들어가자. 하나님 두 말씀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한다고 믿어? 그러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가 죽는다고 믿어? 그러면 너 광야에서 죽어. 그리고 죽이셨어요. 다 못 들어갔어요. 그 2명은 그래? 내 말 그대로 믿고 이거 하나님 주신 약속 누릴 수 있네라고 너 여호사갈렙 들어가서 누렸어요.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똑같아요. 항상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복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리고 그걸 복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어려울 때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가? 어려워 죽겠네 그래요? 어려워 살겠네 그래요? 어려워 살겠네 그래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이상한데 이제 입에 붙으니까요, 어려울 때마다 어려워 살겠네 이런다고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돼요. 옛날에는 어려워 죽겠나 할 때는 한번 내가 받을 때마다 내가 더 열받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부정적인 얘기 내가 하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요. 그럼 나를 부정적인 칼로 자꾸 찌르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럼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지.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긍정적인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긍정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현실에서 이제 손해가 나더라도요, 영적 가치를 먼저 찾으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손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손해 나는 것 같죠? 손해 안 납니다. 손해 안 나요. 물론 예외적으로 주일날 꼭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 맞춰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신이 교회지, 이 예배당 오는 이게 예배하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시면 어디든지 다 예배당이 되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수준은 안 돼요. 목사님 수준 정도 되기 전에는 이게 안 되니까 일단은 힘들어도 이 예배당에 오시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손해 나는 거거든요. 힘들고 귀찮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또
11조 또 내야죠. 그것도 10분의 1이니까 또 손해나는 것 같고 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복을 주세요. 아멘. 아멘. 이거는요, 본인이 믿고 본인이 체험해봐야 아는 거죠. 이거를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아 저거 사기치네, 헌금 받으려고 저러네, 11조 받으려고 그러네, 그 소리 그냥 안 들어요. 가까운 사람들 때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두 개 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달아갖고 아 그러네요 라고 은혜가 되고요. 똑같은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아이씨 저것도 돈 받아 처먹으려고 사기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복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저들은 3m 다니까 우린 죽었다, 이거랑 똑같아요. 10분의 1이나 다치라고? 야 지금도 죽겠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저는 그걸 평생을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하고 있고, 저는 저 능력으로 산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만 하시는 것도요,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이게 호파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피 이거 들어야 되거든요. 피 이거 한 10분만 멈추면서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고혈압 중풍 한 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멈추면 이제 죽는 거고. 이거 여러분이 심장 펑펑 해요? 미세먼지 조금 갔다가 죽을 뻔했죠. 요즘에 좀 괜찮은데, 이 공기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지, 우리 힘으로 공기 깨끗해져라 그러면 깨끗해지나요? 알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능력으로 되는 건 거의 없어요. 하나님 해주시는 그냥 누리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잊어. 하나님 나보다 더 못한 거로 생각해. 그 안에 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말로써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선포,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성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자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것, 우선순위를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두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말로써 선포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 관해서 항상 말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로써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가이서 중에 사실은 야곱이 부족하지만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야곱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열창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